제가 부산 성산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5년이 지났더라고요. 5년쯤 지났으면 뭐 잊어먹을 만도 하겠다 싶어서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 2년이 됐는데도 부산 성산교회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 회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예배 분위기나 또 참석자들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코로나 직격탄을 피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내는 그런 교회로 여겨집니다. 부럽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연초이지만은 좀 어두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부산 성산교회가 낫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어둡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뾰족한 대답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의 돌파구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첫째로는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구멍이 난 배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구멍 난 배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00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거품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넘었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000만 명 기독교인이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70년대 80년대에는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헌금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다른 나라에 한 번씩 가보면은 한국교회의 헌신, 한국교회의 예배, 한국교회의 헌금, 또 헌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헌신도가 높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교회당 건물도 많이 지었지만은 또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 숫자로 보면은 세계 2위,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 선교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1등 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교단에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참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던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가지 팩트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2014년에 우리 노회 보고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노회장 하던 시절인데 노회는 목사 장로 모인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 장로가요. 죄송합니다만 은혜를 안 받아요. 아멘 소리도요. 제일 적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회 모여서 회의하러 왔는데 예배는 먼저 드리기는 하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무튼 목사 장로 모인 노회에서 설교하면요 참 긴장이 됩니다. 저도 역시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이 뾰족한 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요 우리 노회는
해마다 4월로해 보고서에 보면은 각 교회의 교세가 쭉 통계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고민하는 중에 한번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4년 보고서와 2004년 보고서 10년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세례 교인 숫자는 비슷해요. 재적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을 보니까 무려 20%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20% 큽니다. 1000명 교회가 800명 되는 거예요. 500명 모이던 교회가 10년 만에 400명 모이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대학부까지 이 교육기관 요 인원을 보니까요 10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충격입니다. 저도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통계를 가지고 딱 보니까 정말 놀랄 만큼 그렇게 퇴보하고 있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팩터는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그 1959년부터 1971년까지 원래 우리 나이로 64세에서 52세까지 요 13년 기간 동안에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이게 그 1년 말고 그 13년 중에 12번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58년 개띠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58년 개띠가 왜 100만 명이 안 되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호적 신고를 늦게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 해도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출생 그 연도의 통계를 보면은 59년에서 1971년생까지 그 13년 동안에 12년 동안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출생 인구 숫자가 27만 명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태어나다가 27만 명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면은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지고 많이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퍼센트가 많고 이제 자라나는 세대는 예수 믿는 퍼센트가 적고 이게 이제 교회의 앞날이 지금 눈에 훤하게 보이는 팩터입니다. 세 번째 팩터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거 전도와 이제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 저희들이 전도사 생활할 때 또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나는 교회 안 가지만 교회 가면 그래도 배울 게 안 있겠나.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신뢰하는가, 교회가 믿을 만한가에 대한 조사 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1%만이 교회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에 2명만 교회 믿을 수 있다. 8명은 교회 못 믿는다. 근데 그나마 21%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빼고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믿을 만하냐 하고 물으니까요. 이게 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91명은 교회 못 믿는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번째 팩터입니다. 헌신도의 약화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 11조 생활 60대 이상과 50대 그리고 이제 40대 이하를 기준해 보면은 아마 헌금 재정부에서는 아마 표가 날 거예요. 11조를 어느 연령대가 많이 하는지. 여러분 사실은 40대 이하로 내려가면은 11조 하는 연령대가 이제 높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부산 성산교회에 그 헌신 예배하러 왔을 때에 한번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헌신 예배할 때 그 헌신한 그 예배 드리는 기관이 헌신 보고를 하더라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헌신 예배 못하지. 끝나고 나면 또 헌신 보고 합니까? 근데 이제 헌신 보고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으면, 야, 이게 진짜 헌신 예배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아들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전교인 대청소하자라고 하면은 청소하러 나오는 연령대가 몇 살대가 나올 건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40대 이하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이상 돼야 교회 대청소한다 하면은 한번 나와 보지. 이 40대 이하 잘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게 10년 지나면은 11조 하는 연령대가 이제 60대로 올라갑니다. 60대에 뭐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헌신도가 굉장히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팩트는요, 신학대학원과 대학신학과의 미달 사태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지난해까지 겨우 미달을 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대원 원장님이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면서 올해도 미달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소원과는 소원이 무색할 정도로 20명이나 미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달되면서 대형 미달 사태가 된 겁니다. 고신대 신학과에 학생 모집을 했는데요, 수시 모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시 모집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정시 모집에 있어서 27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 지원했습니다. 5명. 거기서만 22명이 이제 미달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 될 청년들, 학생들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뭐 부산 성산교회야 뭐 소문이 잘난 교회이고 부목사, 부교육자들 대우 잘하니까 부교육자 구하는데 시장이 없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구하기 힘들어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의 무목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목사 없는 교회를 무목교회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없어서 한 목사가 2군데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 지원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함량 미달의 목사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교인들 보기에 목사 직업의 목사들도 함량 미달인로 느껴질 텐데, 여러분, 앞으로 이 미달 사태 가운데에서 이 함량 미달의 목사들이 배출되면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팩트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 교회들 감당해내기가 힘들죠. 또 기성교인들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교회들이 20%는 줄어들 거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20%는 줄어들 거다. 요거는 아마 부산 성산교회는 피해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적어도 10%에서 20%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팩트는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고급 언어로 하면은 교회 분쟁입니다. 한 20년 전쯤입니다. 우리 부산 출신의 어느 집사가요, 수도권에 살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집사는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하고 있던 시절에 그 교회에서 같이 섬겼어요. 잠시 한 1, 2년 같이 섬겼는데요. 제가 부산에 이제 담임 목사로 내려오고 나서 그 집사님도 얼마 후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그래도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조금 아니까 우리 교회도 후보는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가야 할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왜? 자기 출신 교회거든. 자기 출신 교회가 있어요. 자랐던 교회.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고 어른들도 다 아는 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기가 자랐던 모교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젊은 집사가 그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를 만난 거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 빠져나갈 수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창 싸움 중인데 지금 진흙탕인데 너 이 교회 오면은 정말 네 신앙생활 힘들어.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싸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대놓고 싸우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놓고 싸우지 않아도 긴장 관계에 있는 교회는 흔하게 많습니다. 교인들 간에도요, 처음 온 교역자들이 구역 배정을 잘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구역 배정해 놓으면요, 오래된 목사, 오래된 전도사가 딱 보고 아이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A하고 B하고는 지금 원수입니다. 이 사람들 같이 붙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원수는 아니라도 C하고 D하고는 보기 싫은 관계입니다. 같이 연결하면 안 됩니다. E하고 F하고는 이게 편치 않은 관계입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적어도 이 3단계는 같이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 7가지 팩터를 종합해 보면요, 마치 물이 새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데도 서로 싸우느라고 응급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산성산교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미안하게도 이 땅에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7가지 팩터 중에 절반 이상은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성산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이번 4월이 되면 부임한 지 만 25년이 되는데요. 25년을 목회해 오는 가운데 지금처럼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1년 차에만 해도 뭐 좀 끝나겠지. 21년도를 맞이할 때에는 이번 연말쯤에는 끝나겠지.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22년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희망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것, 근본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를 가리켜서 말할 때에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 다음에 몸은 교회다. 그 다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5가지 지체를 예를 듭니다. 손, 발, 귀, 눈, 코. 이제 이쯤 되면은 지체가 뭔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다른 지체를 대신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 시력이 너무 좋고 예쁘기까지 한 눈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여성이 말이죠. 눈이 너무 시력도 좋고 예쁘기까지 하고 엄청 좋은 거죠. 그렇다고 코를 무시하면서 너는 꺼져버려. 내가 지금 눈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탁월한 눈인데, 그러면서 코를 무시하고 코를 꺼져버려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수준의 눈과 코가 있는 몸과 1번, 2번은 탁월한 눈이 있는데 코는 없는 얼굴. 여러분, 어느 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건강합니까? 여러분, 탁월하지 않아도 둘 다가 함께 있어야 되죠. 눈이 탁월하다고 해서 코를 무시하고 코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코가 없어져 버리는 그 몸은 엉망이 되는 거죠. 연세 드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손과 발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원리적으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실제 분쟁의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단짝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으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정 중에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라고도 부르는 요한이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선교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마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잘못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며칠 후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간적으로 며칠, 일주일 이렇게 지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자,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선교해 놓았는데 복음을 전해 나왔지만은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번 돌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돌아보자고 할 때에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에 중도 하차했던 그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서로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 갈 길로, 바울은 바울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과정들을 수습을 해서 또 바울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약 정리를 해보십시다. 만약에 오늘 당회를 한다면, 오늘 예배 후에 또 공동회에 모이신다고 하던데, 자, 공동회를 한다면, 당회를 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이 맞습니까? 자, 이쯤 되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양쪽 다 일리가 있죠.
다 명분이 있습니다. 자, 의도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의 의도, 바울의 의도 둘 다 좋습니까? 아니면 한쪽만 좋습니까? 예? 둘 다 좋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또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나바는 지난번에 잘못하고 지금 이제 회개하고 새 마음 먹고 가려고 하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둘 다 옳은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귀한 멘토와 같은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투고 결별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부산 성산교회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갈라져 나온 교회입니다. 37, 8년 전에 싸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라져 나온 교회입니다. 세월이요 40년이 가까이 돼도요 아직도 그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게 지금 그런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교단과 교단이 나뉘어질 정도로 큰 싸움이라고,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지금 그 당시 그 교회에 그만큼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이런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사람 다 의도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 다 명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 네, 지나쳤습니다.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지나치게 주장한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주장을 하고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 노회의 총회장 출신 조경천 목사님, 이제 90이 다 되신 분인데요, 이 어른이 한번 설교 시간에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교하신 내용이 생각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워도 술 한 잔 먹으면 풀어진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술 한 잔만도 못한 분인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고 나면은 풀어질 줄 모르는가? 그렇게 호소하시는 그 설교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교회의 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원수로 지내기도 합니다. 참 멘탈도 대단해요. 한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도 원수, 아들도 원수, 그러면서 한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멘탈도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회에서 전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저히 교회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노회가 전권을 맡겨서 그렇게 전권위원회를 파송을 하는데, 우리 박 장로님도 전권위원 여러 번 하셨을 터인데, 저는 짧은 세월입니다만 벌써 전권위원을 4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권위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번을 서기를 하고 2번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프레임이 있어요. 가는 코스가 있어요. 양쪽 다 싸우고 있는데 양쪽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양쪽 다 맞는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맞는 말이라는 말은 100% 다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지나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갈라지거나 혹은 한쪽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그 싸움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그 교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 배에 구멍이 나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에 물이 새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좀 있으면 다 죽을 판인데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적전분열입니다. 적이 앞에 있는데 지금 힘을 합해서 싸워내도 지금 막아낼까 말까인데, 적이 앞에 있는데 아군들끼리 분열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요? 전쟁에 패전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결론을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표현은 이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좀 설교 시간에 제 직분자 수련회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이 말은요 대충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나 혼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마가 같은 인간은 안 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종이 끝까지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보다는 내 주장에 대한 확신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들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시내 어느 교회의 선임 장로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당회 시간에 두 가지를 한대요.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사님과 후배 장로님들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당회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기 위해서. 너 그때 뭐 했냐 할 때, 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처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패스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공을 주지 않으면 그 선수들 욕하고 경기 끝나고 나서 가서 벌 주고 폭력을 가하고, 여러분, 그런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 선수가 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11명이 함께 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기준은 뭐냐? 관계가 나빠질 정도까지 가지 말자는 것. 눈이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코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잘해야 됩니다. 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면서까지 잘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가 자기 역할 못하게 하면서까지
너무 잘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아멘. 네, 다른 사람 못하게 하면서까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내가 적당한 선에서 주장할 만큼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잘한 겁니다. 그게 더 잘한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축구로 치자면은 10명의 다른 선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몸으로 치자면은 다른 지체와 함께, 내가 눈이라면은 귀와 코와 손과 발 모두 함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치자면은 다른 성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존중과 사랑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코에 대해서 냄새 맡는 것은 코가 전공이야. 여러분, 이 정도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에 대해서 소리를 듣는 것은 귀가 전공이야. 여러분, 이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잘 몰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 안 하면, 그 사람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그냥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1960년대 참 가난하던 시절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때 목회를 하라고 그런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 당시는 뭐 신학교 제대로 안 될 때니까 저 거창에 고등성경학교 이런 거 졸업하고 나면은 전도사로 나가고 할 그런 때인데,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안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당시는 장로도 없고 대표하는, 그래도 뭐 이렇게 주로 일하는 집사님 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사님 댁에, 그 당시는 목사도 없으니까 전도사님 댁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을까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집 쌀독을 살피냐?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나면 양식이 있는 거고, 연기가 안 나면은 양식이 없구나. 양식이 없으면은 자기 집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자기 집에 있는 쌀독에 쌀 한 대 퍼서 전도사님 갖다 드리면서 굶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사님 어떻게 하냐? 너무 미안해하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사모님이 그 다음에는 쌀이 없어도 물만 붓고 빈솥에 불을 떼는 겁니다. 연기가 올라가니까 장로님 보시기에 괜찮구나.